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이상한 풍토가 있어서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는 자녀가 많은 것이 부자였습니다. 대부분 옛날의 가정들은 보통 5명, 6명, 7명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많으면 꼭 나타나는 그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장녀들이 희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녀들이 희생하는 이 모습이죠. 그래서 줄줄줄줄이 있는 동생들을 다 이렇게 교육 공부도 시켜야 되고 또 먹여 살리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된다는 거, 장녀가 된다는 게 되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잖아요. 부모들에게서 첫 번째 자녀를 얻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그 기쁨과 즐거움 못지않게끔 첫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무거운 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경중은 있겠지만은 여전히 첫째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알게 모르게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첫째로 태어난 것보다는 막내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첫째들이 종종 있습니다. 막내는 그렇게 귀여움만 받고 자라잖아요. 이게 비교해서 더 많이 막내들이 사랑을 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아마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 부모가 되면 알겠지만, 어쨌든 그 장남 장녀들은 자기의 삶이 끝날 때까지 늘 그런 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된다는 것이 영광이면서 동시에 또 짐이 되는 그런 삶이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처음 된 사람이 나중 될 수 있고, 또 나중 된 사람이 처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내용은 쉬운데 이 내용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두 왕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첫 번째는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고냐 때 이제 한 무리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왕이 있는데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첫 번째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 대한 평가, 그죠? 먼저 포로로 잡혀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 나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간 것이 과연 이게 불행한 것인지 아니면 비판받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비판받을 만한 것인지 이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사실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묘 아들 여고냐 시대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먼저 바벨론에서 필요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으니까 이러한 기술자들을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데려갔겠지요. 그런 후에 아직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아직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시드기야와 또 남은 이제 방백들과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두 광주리의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광주리에 두 개를 따겠는데 한 광주리에는 아주 톨실토실한 무화과가 있습니다. 먹을만 합니다. 좋은 무화과입니다. 근데 다른 한 광주리는 악한 무화과예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무화과가 있긴 있는데 먹을 수가 없는, 버려야 되는 그런 썩은 무화과가 있습니다. 이 두 무화과를 보느냐가 당연히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줬으니까 예레미야에다 보았겠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보여줬으니까 예레미야, 제가 봅니다. 하나는 좋은 무화과고 하나는 악한 무화과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해 주는 게 5절로부터 이제 마지막 10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5절을 보게 되면은 좋은 무화과가 누구인지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보아 좋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좋은 무화과가 누구라는 거예요?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좋은 무화과를 보아서 좋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좋게 할 것이냐?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세우고 헐지 아니함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두 번 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고 돌아온 이후에는 지금과 같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 약속, 그 언약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게 7절 말씀인데 그들을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언약의 정의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줬냐면 먼저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8절에서는 아직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런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 시대에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을 피신 간 거죠. 피난 간 거죠. 지금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여기 있다가는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고향을 등지고서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피난 간 겁니다. 애굽으로 피난 갔으니까 여유 있게 지낼 수 있겠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뭐냐면 이 두 사람들이 누구다? 악한 무화과다, 썩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그리고 예국으로 피신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썩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무화과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 9절과 10절에서 얘기하는데, 그들을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고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욕과 모욕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조롱과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서 그들을 거기서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중심적인 주제는 뭐예요? 좋은 무화과와 악한 무화과죠. 먹음직한 무화과와 썩은 무화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무화과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런 어떠한 두 무화과의 비유를 통하여서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반면에 불신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이 이 본문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알고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도 외적으로 뭐를 당할 수 있죠. 우리 누군가나 다 외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생활 잘했는데 고난을 받아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자칫 실수할 때가 있다고요. 저 하나님께 심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먼저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고냐 시대의 포로들 가운데는요, 사실은 아주 경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대에 먼저 지금 누가 가 있습니까? 에스겔도 이때 잡혀간 겁니다.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이 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때 함께 잡혀간 겁니다. 잡혀간 사람들이 지금 이 바벨론에서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까? 정말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서, 그죠? 고향이 아니잖아요. 식민지 백성이잖아요. 얼마나 무시를 당하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런 무시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음을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그 고난의 가운데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시대에 시드기야와 남은 방백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죠? 남아있는 자들은 먼저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21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대표적인 내용이 뭔지 보게 됩니다.
자, 21장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그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봅시다.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해온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물으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복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그 항복에 대해서 순종하였습니까? 한번 볼까요? 32장 예레미야서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러가니 시드기야가 나와 공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목에 가둔 거예요. 니 뭔 소리야? 그럼 이런 장면에서 이들이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들은 먼저 잡혀간 자들을 향하여서 아마 비난하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라 그러고 남아있는 자들을 악한 무화과라고 한 이유가 설명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전후적 상황을 볼 때 먼저 잡혀간 자들은 매우 경건한 자들이 포함되고 그들은 먼저 잡혀갔어도 믿음의 거룩한 삶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잡혀가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죠. 그 하나님은 이들을 악한 무화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외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신앙생활하다 고난당한 사람들, 저 하나 심판받았다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겪지 않아야 되는 게 가장 좋지만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먼저 생각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유, 저놈의 교회 때문에 우리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저거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많은 교회들 어렵게 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랑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때로는 먼저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향하여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6절 볼까요? 참 5절 6절이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선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부와 같이 좋게 할 것이라. 5절 보면 여기서 지금 포로로 잡혀간 것을 허락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라. 내가 이들을 어디로 옮겼다고요? 갈대아 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지금 고난의 장소에 누가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의 장소로 데려가셨다는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장소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자리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충분히 외적인 고난과 현상 속에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무슨 말씀이죠? 그들을 옮겼는데 옮기고서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돌아보셔. 애굽 땅, 아니요, 바벨론 땅으로 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말은 뭐하죠? 그들을 좋게 한다 그랬어요. 더 좋게 한다는. 어디서 좋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좋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죠? 단련시켜가지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단련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정금이 돼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죽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거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땅으로 보낸 거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불 속에서 내가 저들을 보호하고 또 뭐 하시겠다라 좋게 하여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뜨거운 풀무불 속 안에서도 그리고 사자굴 안에서도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들을 뭐 하셨다? 보호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좋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총리까지 되잖아요. 더 좋게 하셨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어떤 혼란을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것이 뭐 하나님 심판이요? 또 어떨 때는 잘 되는 걸 보고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정금같이 만들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다시는 헐지 아니하고
신고 뽑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은 그들이 단단한 신앙에 대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돌아와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외적인 고난 앞에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 먼저 받는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튜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얘기했는데, 아이들이요, 거짓말하고 혼난 다음에 쉽게 이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더 한 대 맞을 걸 한 3대, 4대 맞고 나서 뭐니 하잖아요. 그 바보 같단 말이에요, 볼 때. 그죠? 잘못했을 때 빨리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한 대밖에 안 맞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2대, 3대 더 맞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죠? 그 참 모든 아이들이 다 비슷해요. 안 그럴 것 같은,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참 그거 보면 생각하는 겁니다. 빨리 잘못한 게 빨리 돌아오면 빨리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자유를 누리겠어요. 빨리 혼났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빨리 혼나지 않으면 계속 불안하잖아요. 재밌는 비유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표현하는 거예요. 잠시는 편할 수 있으나 영원한 심판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심해야 되는 모습이 여기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한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녀들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아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억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게 하실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감당해야지 해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바벨론으로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바벨론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들을 아주 정금같이 나오게끔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키냐고요. 단순히 그런 외적인 환경, 고난 가운데 던져놓고 너 알아서 한번 이겨봐라. 그럼 이길 수 있나요? 이 편안한 데도 못 이기고 집에서도 못 이기는데 밖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언약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데 이 언약은 언제부터 주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어졌던 그 약속,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 이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성취되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이제는 백성을 떠나 이제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네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난을 담당하는 자녀를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고난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온갖 고난하고 친구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욥이 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그것이 사제굴이든 그것이 풀무불 가운데 있든 두렵지 않다. 왜? 눈으로 보는. 불꽃 가운데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죠. 근데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건 아니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됐습니다. 승천하셔서. 그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준 선물,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안에 온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라고 끊임없이 앞에 있는 푯대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죠? 믿음의 푯대를 계속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힘든 상황에 내가 이렇게 함몰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믿음의 주 온전히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완수하게 합니다. 완수. 그럼 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보이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정말 잘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만큼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의 말씀처럼 생각해 보세요. 일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불신앙의 최후는 영원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에 대한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 그리고 알려주심, 이끌어주심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로 끝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최후는 영원한 심판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심판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대신학자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막아야 됩니다. 그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요구를 감당하신 것이죠. 그거로 하나님의 십자가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영원한 심판이 어떠한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죠?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열족이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멸절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앙의 최후는 영원한 심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앙은요, 행복을 찾습니다. 편안함을 찾습니다. 그렇죠. 누가 행복과 편안함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행복,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즐거움은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이른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나중은 망하게 됩니다.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어요. 항복하라. 근데 끝까지 항복하지 않잖아요. 항복한다 그랬어요. 처음에. 항복할 것 같다가도 어떻게 되죠? 또 꼼수펴가지고 또 다른 나라랑 이렇게 연합해서 또 싸우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줬는데도 그 보여준 거를 끊임없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짧은 시간 동안은 편안하잖아요.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잖아. 자기 집에서 밥 먹고, 그죠? 자기 음식 먹고 자기 동네 사람들 만나고 있으니까 편하죠. 또는 애국으로 피신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은 편안하게 지내잖아요. 전쟁의 위협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애국도 다 바벨론의 수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잠시 편하려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은 떠나야 됩니다. 어리석으면서. 잠시의 행복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없는 행복은 다 인간의 욕망이에요. 욕망. 그러니까 욕망을 채우는 거죠. 그 욕망의 끝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1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한번 보세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1편 그래도 가겠습니다. 1절과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행복은 다 나의 욕망을 채우는 거고 그 욕망의 끝은 멸절되는 심판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 욕망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죄를 지어야 돼요.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면 끊임없이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것이죠.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복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러한 심판에 이르지 않았겠죠.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먼저 고난당한 사람을 조롱도 안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에 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욕망에 따른 자들은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에 이른다. 그 사망이라는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지 단지 죽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에 이를 것이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왜 부끄럽지 않냐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고난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현실 앞에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여러분 제랄드 시초 목사님의 표현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면 돼요. 그 제일 복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도망가는 것은 잠시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썩은 무화과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좋은 무화과,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좋은 무화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타협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건 다 사라질 것이고 반드시 멸절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무화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언약 백성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얻고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 외에는 언약 백성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린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행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에베소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언약 백성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됨 아닙니까? 언약 백성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상속받는 것.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그게 언약 백성이 누리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받는 고난이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영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받는 이들을 손가락질 하지는 않았습니까? 누가 잘못될 때 기뻐하고 막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참 이게 나쁜 모습이잖아요. 우리 얼마나 나쁜 모습입니까?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러냐면요. 이번에 전라도 광주에 엄청나게 비가 퍼부었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어떤 참 사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사악한 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놈.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이런 기사를 들었잖아요. 아니 워터파크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그곳을 향하여 워터파크라고 말하는 조롱하는 이 모습,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타락하고 추악한 모습입니까? 근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죠? 우리도 혹시 그렇게 조롱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즉, 고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불신앙을 가지고 잠시의 행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 심판에 대하여서 여러분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경주하는 자를 끝까지 보아하시고 우리와 함께 마지막 꼬링 지점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정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언제나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신다. 하나님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일생 동안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의 아픔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